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라는 시간을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아시지만 교회에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은 낯설 수밖에 없는 그런 이름입니다. 대림절은 성탄 주일을 앞두고 4주 전부터 성탄을 앞두고 4주 전부터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에 교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렇게 옆에 초를 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의 초죠. 한 주마다 한 주 이렇게 초가 켜지면서 그게 타들어가는 것 같이 이렇게 기다린다 하는 의미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기다림의 기간이에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듯이 우리가 이제 기다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먼저 기다리는 거죠. 이미 오셨죠. 이미 오신 그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셨죠.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을 완성하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죠. 또 아직 또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그 주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도 오신 것도 기념하며 기다리지만 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아직 오시지 않은 그 예수님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시 오시겠다 하셨을 때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다시 오셔서 뭘 하시겠냐.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심판자로 오신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그러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건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가 오신 가장 중요한 건 심판주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세요. 그리고 나서 다 이 땅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여시고 살아가신 다음에 이제 죽음을 앞두시고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 해결하려고 죄의 싹시 사망이니까 그 사망의 자리를 들어가셨다가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오셔서 부활의 자리를 만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 다 모아놓으시고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찬식을 먼저 하신 거죠. 그 성찬을 하실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4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마시겠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세요. 그러나도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후에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40일 동안 같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 40일 동안 제자들과 부활하셔서 같이 계시는 동안 그때 또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뭘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많은 성도들이 대림절이 도대체 무슨 날인지를 잘 몰라요. 성탄 앞두고 그냥 성탄절 즐겁게 기다리는 거다 생각하시지만 성경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우리 교회적으로는 다시 오시는 주님 기다리는 날이에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상징적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이 대림절의 시간이에요. 1년에 4주씩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거야 이거를 기다려요. 근데 왜 주님이 다시 오시냐? 하나님 나라 완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자리. 오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의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완성은 주님 오시는 그때 완성된다.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믿음이에요. 대림절을 맞으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른 것을 기다려야 한다. 우리가 정말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뭘 정확하게 봐야 하는지, 그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아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제일 첫 번째가 뭘까? 뭘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하게 될까? 이게 동방박사들이 보여준 거야. 목자들이 보여준 거야. 예수님 이 땅에 딱 오실 때 제일 먼저 그들을 만난 사람들, 그들이 뭐 했어요? 경배한 거예요. 우리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 우리가 하는 가장 첫 번째는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목적이에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사람이 지음받은 제일 중요한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그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음받은 제일 중요한 목적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동물과 달라요. 동물은 사람과 여러 가지가 다르죠. 말 사용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다르죠. 그런데 가끔 TV에 보면 얼마 전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던데, 동물학자들이 지능이 높은 고릴라 같은 이런 동물한테 반복적으로 학습을 시켜서 인간의 말을 알아듣게 하고, 어떤 고릴라를 보니까 수어를 거의 몇백 단어를 수어로 할 수 있을 만큼 반복 학습을 익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반복 학습이 사람의 말까지 알아듣게 하는 이런 것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과 동물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결국 예배에 있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아니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지능이 뛰어난 동물도 신을 섬기고 신을 숭배하고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미개하고 아무리 원시적인 사람이라도 자연을 숭배하던 뭘 숭배하던 사람들은 숭배하는 것을 기본으로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절을 짓기도 하고 사원을 짓기도 하고 교회를 짓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고대인들은 하늘과 별과 땅, 이런 해달 별들이 이게 신인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걸 섬겼어요. 그걸 자연숭배라고 말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뭔가를 붙여놓고 자기에게 뭔가 만들고 나서 몸에 그것을 새기고 그것을 나를 지켜주는 거다 생각하는, 이게 패티즘이라는 유명한 거죠. 이건 주물 숭배, 물신 숭배 이런 거죠. 그래서 뭔가 어떤 대상들을 가지고 그것이 나를 도와줄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사람의 본질은 동물과 다르게 경배하는 거에 있어요. 숭배하는 거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딱 말씀을 주시면서 잘못된 것이 있다, 그것을 분명히 가르치셨어요. 숭배의 대상이 잘못된 것이 있다. 왜요?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해달별 나무 다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리인 창조주의 자리에 갈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예배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다, 이걸 분명히 밝혀놓고 있는 게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십계명의 제일 처음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요. 제2계명이 너는 너희를 위하여서 새긴 우상을 두지 말라 이거예요. 다른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의 창조의 자리에, 창조주이신 그분의 자리에 설 수 없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되고 잘못되는 거다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마음속에 동물과 달리, 다른 어떠한 것들과 달리 경배하는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경배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세워져야 하는 것이, 그것을 가리키는 게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바르게 세워나가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고 놀라운 그의 사랑 안에 이렇게 머물게 되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대림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의지하고 나아갈 때 대림절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가 뭔지를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하는 걸 기다리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나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며 찾아와서 경배했듯이,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예수님 오실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들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하고 예배하지 않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지 못하는 모습이 되는 게 아니라 간절히 기다리고 오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전에서 예수님 오래 기다린 안나라는 할머니가 나와요. 안나라는 할머니는 예수님이 딱 들어오자마자 바로 알아봤어요.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도 나와요. 그분도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예수님 들어오시는 거고 바로 알아봤어요. 제일 먼저 영광 돌리고 경배부터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정말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에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나중에 아마 여러분들 우리 천국에서 다시 다 만나셔서 천국의 자리에 딱 쓰시면 거기서 하나님 막 예배하는 것들 함께 쫙 올리시는 순간이 지금 월드컵 개막전보다 훨씬 멋질 거예요. 월드컵 개막전에 서가지고 그 스타디움 안에 사람들이 확 찬양하고 막 그 노래하고 막 그러면서 막 뜨겁게 올라가고, 그 감격이, 거기에 있는 선수들이 탁 서가지고 자기 국가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열심히 뛰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죠? 그런 건 비교도 안 될 거예요. 마지막 날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다 만나서 하나님 바라보며 경배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하나님을 향해 쫙 올라갈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랍게 들려지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그 자리에 서는 연습을 날마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매일매일 하나님은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마지막 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찬양대가 있어요. 찬양대가 어떤 중요한 행사 할 때마다 쫙 찬양을 준비해 줍니다. 연습 안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연습 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찬양을 쫙 하면서 할 수 있나요? 못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인생의 자리 안에 평생 동안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그 자리 가운데서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했을 때 우리가 그 앞에 딱 서서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올리는 그것을 매주마다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최고의 자리로 주님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서 오늘 날마다 준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29편은 바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예배해라, 무엇으로 예배해라, 어떻게 태도로 준비해라, 그걸 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경배 예배니까. 29편 1절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멘. 저는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를 맨 마지막에 있는 돌리고 돌릴지어다에 두고 싶어요. 돌리고 돌릴지어다. 강조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돌리고 돌릴지어다. 하나님 앞에 돌리고 돌려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드리고 드려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올려져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건지 여러분, 그 감격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예배를 막 드리시면서 헉헉거리시면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드려도 더 드리고 싶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예배의 감격이에요.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자리 다 놓으시고 내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드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임금한테 그랬대죠. 팔도에서 진상품이 올라옵니다. 팔도에서 산의 진미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임금이 어떤 거를 먹느냐, 그게 그렇게 궁중에 음식 만드는 사람들의 주안점이었죠. 한 번이라도 먹은 거, 그거 한 번이라도 더 올리는 거예요. 어떤 거에 다 낙점 받는 거,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모든 것들이 올라가도 다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받아지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것을 돌리고 돌리는 은혜,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감격인데 우리는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려요. 예배를 헛헛거리며 드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돌리고 돌려지는 은혜를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딱 드릴 때, 예배도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자리예요. 이 경배하는 게 그 첫 번째 자리에 쓰기 위해서 찬양대 연습하듯이 우리도 준비하고 연습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연습하는데, 연습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운동도 해보신 분들이 알아요. 운동을 막 뛰다가 딱 멈추면 며칠 쉬었죠? 그럼 풀려요. 이번에 손흥민 선수 우리나라 대표해가지고 월드컵에 탁 출전해갖고 하려고 얼마나 준비했어요. 그러다가 3주 전에 갑자기 그냥 눈 다치고, 사람들이 다 걱정했잖아요. 어떻게 쓸까? 그 걱정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수술하는 거야 금방 나아요. 이거 금방 나을 수 있고, 이거 막 심하게 그러지 않으면 괜찮은데, 운동이 안 되면 근육이 풀려버린다는 거예요. 뛸 수 있는 다리 근육이 벌써 풀려버리면 예전의 기량만큼 확확 들어가면서 잡아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최고의 기량을 가지고 있는 운동선수도요, 한 일주일, 2주일만 운동 안 해버리면 근육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신체 리듬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때에,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고, 먹을 때 먹고, 잠잘 때 잠자는 거, 신체 리듬이 이거 통해서 건강함을 유지하잖아요. 이게 밸런스가 깨지면 먹을 때 안 먹고, 잠자야 될 때 잠 못 자고, 일이 과중해지고, 이러면 당장에 몸이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신체 리듬이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올릴 때 올리고, 그게 잘 준비되면 영적으로 충만함을 누리는 건데, 그게 무너져 버려요. 그게 지 맘대로 움직여요. 그러면 절대로 신앙생활이 좋을 수 없죠. 믿음이 당연히 약해지는 거예요. 한때 반짝 올라가는 자리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의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지, 에디오피아라는 저 아프리카 땅에서부터 수천 킬로를 걸어서, 국사도 바쁜 사람이 예배드리겠다고 와서 예배드리고 갔어요. 가는 길에 빌립을 만나고 진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에디오피아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디오피아가 한때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에티오피아는 이슬람 국가에다가 절대 빈국으로 몰락해버렸어요. 반짝할 수 있는 거예요. 한때 반짝해서 그 믿음 가지고 쫙 올라와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가지 못하고 꺾이는 건 수없이 많은 거예요. 세계 곳곳의 나라들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걸 다 가르쳐줘요. 지속적으로 나가야 하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잘 나가요. 그러다가 훅 꺼지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역대기 이렇게 말씀 쭉 새벽 예배마다 보았는데 왕들의 이야기 계속 걔를 가르쳐 주는 게 뭔지 아세요? 지속적으로 못 나가는 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연습 잘해서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되는데 가다가 꺾어버린단 말이에요. 한때 잘해요. 한때 반짝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은 음식 드시는데 1년 정월 초하루에 1년 먹을 거 다 드시는 분 있어요? 연말에 한 3일 휴가 얻었다고 1년 잠잘 거 3일 동안 다 자버리고 안 주무시는 분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느 날 한번 확 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신체 리듬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영적인 리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소에 예배 드리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집에서 밥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듯이 매일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제 시간에 먹고 잠잘 시간에 제대로 자고 일어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거 잘하는 사람이 건강 잘 지켜나가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리고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바탕이 없으면 건강한 거 유지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이번에 코로나 다 겪으면서 이 리듬이 엄청나게 많이 깨어졌어요. 수많은 분들이 이 리듬을 깨버렸어요. 신앙의 자리가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에덴 동산이 탁 만들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거 보고 좋지 않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세우겠다. 그래서 한 사람을 세워준 거예요. 아담이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요. 그 당시에 에덴 동산은 죄가 없었어요. 죄가 없고 아담과 하나님만 딱 있었잖아요. 죄도 없고 하나님만 내 앞에 딱 계시고 그러면 다 만족스럽다라는 말이 나와야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독처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나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 만드실 때 관계 중심적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되어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 자체가 세 분이 하나로 된 삼위일체의 놀라운 신비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걸 사람의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성부, 성자, 성령께서 계시고 그분이 하나로 연결되어 계시는 거야. 놀라운 관계예요. 이 관계성,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면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성경에 신약에만 해도 서로라는 말이 60번 이상 나와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해라, 서로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예배는 하나님과만 가는 게 아니에요. 관계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루즈벨트 대통령이란 분이 이런 말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장소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어떤 시간에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어느 곳에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려면 먼저 특정한 장소인 성전에서 특정한 시간인 주일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만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어느 시간에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참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참 신앙이 좋았던 분이거든요. 그분은 신앙으로 자기의 어려움까지 이기면서 이겨나가서 대통령 되시고 한 분이잖아요. 그분이 말하기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느 건 어느 시간에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하나님 정하신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 성전에서 예배 시간 지키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만이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거 못 지키면서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요 말하는 사람들은 믿음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무너지고 타락하기 쉽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먼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우신가, 먼저 그 예배의 감격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편 29편 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랬어요. 먼저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 예배하려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9편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위엄이 얼마나 대단하신가. 홍수를 갈라버리시고 때로는 새끼를 베기도 하시지만 낙태하게도 해버리시고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기도 하시고 물들을 넘치기도 하시고 막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의 위엄 속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함부로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준비 안 돼서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의 예배는 딱딱 정해져서 했어요. 근데 신약의 예배는 예배의 정신, 자세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우리 가운데 아주 강하게 가르쳤어요.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더라. 영적 예배의 도구가 뭐라고요? 너희 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합당한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합당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드리지 않는 거예요. 예배는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구별되는 거예요. 준비가 곧 구별이에요. 준비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지 아니하고 드려지는 거예요. 예배를 나오면서 기도회 준비해야죠. 예배를 나오면서 말씀 받을 우리 자신들의 준비해야죠. 마음의 준비해야죠. 하다못해 헌금 준비도 해야죠. 우리가 준비하지 아니하고 예배에 임한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준비가 없다는 건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거나 이거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만 와서 그냥 시간 되니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에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데 그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준비도 없이 구별도 없이 막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예배 시간 잘 지켜야 돼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평양 산정형 교회 담임이셨던 순교하셨던 주기철 목사님, 그때 주기철 목사님 교회에는
우리나라 민족운동의 선구자셨던 오산학교 교장이셨던 조만식 선생님이 장로로 계셨어요. 그 조만식 장로님이 어느 날 어떤 민족운동 일 때문에 밖에 막 바쁘셔가지고 막 하다가 주일 예배를 늦게 들어왔어요. 주일 예배 딱 늦게 들어오시는 거 보고 앞에 주기철 목사님이 강단에서 장로님이 어떻게 예배 시간에 늦으십니까?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늦으면 성도들이 뭘 보고 배우라는 겁니까? 그 한마디에 조만식 장로님이 그 자리에 서서 예배를 내내 서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찾아와서 절대로 예배에 앞으로 늦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사과했어요. 대인의 겸손이죠. 조만식 장로님이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오산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은 그 당시에 학생이었어요. 제자를 부르셔서 그 교회에 담임 만드셨는데, 담임이 앞에서 장로님 예배 시간 그러면 됩니까? 하는 소리에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리셨던 분이 조만식 장로님이에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의 놀라운 전통이고 이야기들이에요. 한국교회가 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겠어요? 예배를 준비할 때 철저히 준비하고, 시간 하나 정말 소중히 아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하나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이기 경배이기 때문에 그걸 정말 정성껏 준비한 거예요. 오늘의 예배를 보세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올려 쌓고, 예배 시간에 들고 날고 해 쌓고, 미리 준비도 해오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 받으시는 그분이 우리를 또 사랑하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잘 준비하도록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보셔야 합니다. 또 마지막에 시편 29편 2절의 하반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앞에 먼저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랬죠. 그 다음에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했어요.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해라. 거룩함이란 딱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구별됨을 반드시 거룩함은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했던 목사, 예전에는 제사장들이 예배 때 나아가던 옷이 달라요. 저도 지금 예배하면서 가운을 반드시 입고 오죠. 어떤 분들은, 요즘의 목사님들은 가운 다 벗으시고 그냥 이렇게 편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시던데, 왜 목사님은 이렇게 구닥다리로 자꾸 뭐 보수적으로 옛날식으로 자꾸 가운 입고 오십니까? 자꾸 그러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운은요, 자기의 허물을 다 덮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이것을 처음에 입을 때에 까만색을 입었어요. 자기의 허물, 자기의 세상적인 거 다 가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은 없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겠다, 이렇게 한 게 칼빈이 가운을 입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거룩한 옷이라고 좋은 옷 입으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준비된 옷은 입어야죠. 잘 정갈하게 준비되어 있는 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입고 나오고 예배드리고, 당연한 거예요. 점점 갈수록 구별이 없어진다니까요. 미리 준비도 안 하고, 밖에서 했던 거 그냥 안으로 그냥 가지고 들어오고,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정말 믿고 안다면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의 자세, 준비도 나타나는 거고, 우리 그것을 표현하는 게 옷인 거예요. 옷은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라고요.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 그러니까 딱딱한 것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철학자였던 엘튼 트루블러드라는 분이
그리스도의 유머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어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이 책 꼭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유머라는 책이에요. 하나님은 유머가 매우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머가 넘쳐서, 그 유머라는 건 말 그대로 딱딱한 자리를 부드럽게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유머 잘 쓰신 사람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에요. 그분이 그것 때문에 유엔에서 사실은 그 사무총장까지 된 거예요. 영어를 쓰는데 그냥 영어 쓴 것도 아니고 정말 외국인들 하는 것처럼 유머를 적절하게 잘 썼던 걸로 아주 유명해요. 그런 자리, 권위가 있고 딱 쓸 수 있는 자리에서 오히려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유머인데, 하나님이 유머스러우시다는 거예요. 그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 자식 못 낳을 때 자식을 주겠다 그러니까 뒤에서 사라가 문 뒤에서 듣다가 킥킥거리고 웃었다는 거예요. 그 킥킥거리고 웃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웃었으니까 웃음이라는 아들 줄게. 그러면서 이삭을 줬다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음이에요. 그 즐겁게 웃었다고 그걸 그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 그렇게 유머스러운 분이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남편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대요. 근데 그 남편이 금식 기도해도 안 나오고 철야해도 안 나오고 그래 눈물로 지내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왔는데, 그날 남편의 구두를 갖고 나온 거예요. 구두를 갖고 나와가지고 강단에다가 딱 올려놓고는, 하나님 이 구두 갖고 왔는데 이 구두 가져왔으니까 주인도 따라오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막상 구두를 딱 강단에 올리고 기도하니까 자기도 웃긴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다른 기도도 못하고 막 그냥 깔깔거리고 웃다가 그냥 갔대요. 근데 놀라운 건 그 다음 주일날 그 구두 주인이 나도 교회 갈까? 그러고 교회 따라가고 계속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 이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을 한 번 웃겼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대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답고 거룩하다는 거, 그걸 딱딱한 거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리로 드려지라는 거죠.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것으로. 유머는 친숙한 사람들끼리 쓰는 거예요. 더 친밀해지는 사람들끼리 더 따뜻한 마음, 따뜻한 것들을 나누게 돼 있어요. 오늘 시편 29편 마지막 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 힘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본질적으로 역설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는 힘을 빼야 힘을 얻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예배는 힘을 빼야 힘을 얻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내 힘이 빠져야 하나님의 힘이 내 가운데 찾아와 자리 잡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의,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욕망, 주의 십자가 앞에 먼저 다 내려놓는 거예요. 복잡했던 시간, 복잡했던 거, 그 힘들었던 거, 힘을 주님 앞에서 다 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는 은혜를 가득 채우시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사랑하는 여러분, 힘만 빼고 살아가면 내 힘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만요, 힘 빼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마지막에 대림절, 마지막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건데,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 게 바로 예배예요. 그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될 거냐? 시 29편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배의 간격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잘 드리면서 감격하며 준비하고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의 자리 지키면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마지막 날에도 우리는 멋지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잘 연습된 사람들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 이 땅에서도 힘을 얻으시고 마지막 주님의 나라 끝까지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